사순절 네 번째 주일인데, 사순절 기간 혹시 여러분의 삶에 주님은 왕따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혹시 마음으로, 삶으로 계획하신 바는 있으십니까? 주보를 열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보 한 면에 보면 사순절 기간에 진정 금식해야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글이 실려 있습니다. 앞면 예배 순서지 펴보면 사면에 비판을 금식하고 칭찬의 반찬을 즐기라, 이렇게 쭉 우리의 진정한 금식의 의미는 여기에만, 그냥 음식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강조된 부분인데, 이걸 다 펴고 우리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려고요. 비판을 여기부터 믿음의 반찬을 즐기라까지 우리 또박또박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금식하고 칭찬의 반찬을 즐기라. 혈기를 금식하고 온유함의 반찬을 즐기라. 질투를 금식하고 사랑의 반찬을 즐기라. 거짓을 금식하고 진실의 반찬을 즐기라. 자기 핑계를 금식하고 책임의 반찬을 즐기라. 불만을 금식하고 감사의 반찬을 즐기라. 이기심을 금식하고 섬김의 반찬을 즐기라. 의심을 금식하고 믿음의 반찬을 즐기라 입니다. 사순절 기간 먹고 마시는 문제를 뛰어넘어 무엇인가 삶으로의 구별,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기를 요구하면서 실려진 글입니다. 지난 한 주간 뉴스를 통해 보여지는 우리 사회는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뉴스는 정부가 북한에 보낸 특사 일행이 다녀오면서 4월에 남북 정상회담과 함께 5월에 미국과 북한 정상회담이 예정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의심의 정황은 있다 싶지만 신랄 같은 희망 가운데 기대를 가져보는 것은 이 땅에 절대로 전쟁이 있어서는 아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 국가적 행사와 더불어 민족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하나의 뉴스는 미투 운동으로 많은 유명인들의 숨겨져 있던 과거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화두는 미투 운동입니다. 미투 운동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심지어 종교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로 많은 부분에서 아픔을 감내해 왔던 여성분들이 과거의 아픔을 드러내면서 여러 분야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충청남도 도지사이면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종종 그 이름이 오르내리던 안희정 씨의 민낯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수행비서와 성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반복해서 맺었음이 드러난 가운데 그만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준 것입니다. 그는 결국 도지사를 사퇴했고 정치적으로 그의 미래는 여지없이 흔들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움은 그를 믿고 따르던 꿈꾸는 사람들,
비전의 사람들이 충격을 받게 되었고 뉴스에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그의 가족들이 감당해야 하는 고통은 이루 말로 표현을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 마지막 보루인 가정이 흔들리고 가정이 망가지면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성적 본능이 절제되지 못하면 언제인가 한번 많은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의 매력은 빨리 다니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조절 능력,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맨 나중 열매가 절제이니 조절 능력입니다. 사람이 그 어떤 면에서이든지 조절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누가 아니라 자신 스스로 망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이든지 사람에게는 지켜져야 할 선이 있으니 목사는 목사대로, 유명인은 유명인대로, 아비는 아비대로, 어미는 어미대로 그 선을 넘게 되면 순간 많은 것을 잃을 수 있고 주변과 더불어 자신의 미래를 상하게 하는 경우가 됩니다. 문제는 이런 일들이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있어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현주소입니다. 본문 말씀으로의 설교는 작년 말쯤 각국 사역 지원을 앞두고 사명을 당부하며 했던 설교입니다. 한 주간 많은 뉴스를 접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설교로 다시 한번 성도들과 묵상하고 싶어졌습니다. 당시 설교 방향과는 달리 오늘 설교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나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가, 나의 영적 현주소를 점검하는 차원에서의 설교가 될 것입니다. 다윗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대단한 다윗이 아니라 어리석은 다윗, 망가진 다윗 이야기입니다. 원래 우리 모두에게 다윗이라 하면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요, 골리앗을 이겨낸 사람이요, 전쟁만 하면 승승장구하는 전쟁의 영웅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악기를 타면 귀신마저도 떠나가게 했던 사람이요, 사울로 인하여 긴긴 시련을 믿음으로 견디어 왕 중에 왕으로 성장한 사람이라. 다윗에게는 어떤 수식어를 붙여도 어울릴 만큼의 대단한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지금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이 아닌 것입니다. 선악과 앞에서 무너진 아담이 그만 망가져 버렸듯이 망가진 다윗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던 다윗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연히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되면서 성적으로 선을 넘게 된 다윗은 엄청난 시련의 골짜기에 빠지게 되었으니 그 시작이 있습니다. 먼저 사명에서 무너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기름 부으사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다윗의 가장 큰 사명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대신하여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이스라엘 왕이 되었음은 다윗 개인적으로는 축복이었지만 그 왕됨의 축복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사명이 담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마땅히 날마다 깨어 사명의 현장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순간 그러하지 못했으니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그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렇게 말입니다. 요약합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그의 부하들과 온 군대를 보내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 말씀들이 강조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지금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어서는 아니 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전장터 사명의 현장에서 벗어나 사명을 놓아버린 가운데 예루살렘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명의 장소인 예루살렘에서 전장터에서 벗어나 이렇게 예루살렘에 있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쩌면 다윗은 때가 되었다 싶어 쉬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제 장군들이 많이 성장했으니 내가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자신은 너무 쉼없이 달려왔고 너무 수고를 많이 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윗이 무엇이라 자신을 합리화해도 성경은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어서는 아니 되는 사람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피곤해서 나 교회 볼까? 나 예배할 수 없어. 당신의 말이 다 맞다 손치더라도 성경의 강조는 딱 하나.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또 한 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반드시 그가 피곤했지만 그가 어떻게 자신을 합리화해도 사명의 장소 전쟁터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여져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쉬고 싶다. 나는 옛날에 많이 했다. 내가 아니어도 전쟁은 잘 감당되어지고 있다. 이런 다윗의 실수, 자신을 놓아버리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반복하는 실수이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 내가 아니어도 나는 옛날에 많이 했어. 나는 쉬어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던 분들이, 그렇게 사명의 현장에 내가 없으면 아니 되던 사람들이, 기도가 아니면 예배에 빠지면 은혜가 아니면 큰일 나는 줄 알았던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그 기도의 자리에, 그 사명의 자리에, 그 헌신의 자리에 없어도 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어도
교회는 교회대로 잘 돌아가고 있고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없다 하여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죽었다 하여 가나안 정복이 중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뜻과 섭리 가운데 또 다른 사람 여호수아를 세워 당신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니 말입니다. 문제는 전쟁터 사명의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자리에 수천 수만의 사람이 있다 해도 그 안에 내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 사명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하니, 단순히 내가 있어 일이 잘 되고 내가 있어 예배가 화려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내가 기도에 있어, 사명에 있어, 예배에 있어 울타리 밖에 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의 울타리 안에 있는데 내가 울타리에서 멀어져 있다. 문제는 그 울타리 밖에 있는데도 어느 날부터인가 형편을 핑계하며 마음을 핑계하며 문제가 없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영적 현주소에 문제가 있어지니 은혜 안에 있어야 할 사람이 은혜에서 벗어나면 은혜에서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또 다른 무리와 어울리게 돼. 그렇게 영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던 성도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어울리니 저들이 나누는 대화에는 천국, 사명, 은혜, 섬김, 선교라는 영적 단어는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누는 대화가 아니라 세속적 대화, 상식적 대화로 영적으로 병들어 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육체적으로만 건강하다 하여 건강한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인격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야 하고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합니다. 사람이 육체적 건강을 잃으면 자신의 미래를 상실하게 됩니다. 꿈꾸고 하고 싶은 일이 많이 있지만 몸이 약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몸이 망가지면 자신의 미래를 상실합니다.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건강을 잃으면 자신의 미래만이 아니라 그동안 쌓아놓았던 과거의 명예까지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 건강을 상실하면 자신의 영혼을 놓아버리게 됩니다. 문제는 사람의 건강이 육체적으로이든지 인격적으로이든지 영적으로이든지 모든 부분에 약한 것이 아니라 다 건강한데 어느 한 면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건강이 무너질 때 보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뼈 6천마디, 오장육부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지는 사람 없습니다. 어느 날 내 몸 안에 생긴 작은 혹이 내 몸을, 내 삶을 삼켜버리게 됩니다.
몸만이 아니라 인격에서도, 정신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송하지만 설교 서두에 언급했던 안희정 씨 같은 경우에 다른 부분에는 다 건강합니다.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요소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의 정치력,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그의 사고, 성실함, 외모, 실력, 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여겨질 만큼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는 약점을 가지고 있었더니 성적 부분입니다. 성적 부분에 무너져 있다 해도 늘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일을 잘 하는 가운데 어느 날 환경과 여건이 조성되면 그 약함이 자신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한동안 상담하며 도왔던 한 유명 대학의 교수를 잊지 못합니다. 그분은 학교를 세우고 학교를 일으키기까지 절대 공헌을 하신 분입니다. 그의 강의는 많은 학생들이 서로 수강 신청을 하기 위하여 난리를 펼 정도로 인기가 있었어요. 근데 신기한 건 그가 딱 시간만 주어지면 성도착증으로 자신도 모르게 끌려 창녀촌을 드나들고, 그리고 자신의 오피스텔에 가족이 놀랄 정도의 많은 엄청난 일들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겨내고 싶지만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이미 적어도 그 부분에서는 그는 조절 능력을 상실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자신의 조절 능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성적인 면에서든지 취미를 즐기면서이든지 도박에서이든지, 혹시 지금 자신에 대하여 조절이 가능하다 싶을 때 그 약함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설마 하면서 한 번, 두 번 자신을 양보하여 놓아버리면 어느 한순간 우리네 삶은 박살이 나고 말 것입니다. 나만이 아닙니다. 가정은 가정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가정을 잘 물려주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앞선 성도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했던 이 교회를 잘 섬겨 물려주어야 될 의무가 있으니, 내가 살고 있다여 나만의 가정, 나만의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사람이 육체적 건강을 상실하면 자신의 미래를 놓아버리는 경우가 됩니다. 사람이 어느 한 부분 정신적 건강을 상실하면 자신의 미래만이 아니라 그동안 쌓아놓았던 자신의 과거의 명예까지 삼켜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영적 건강을 상실하게 되면 순간 가룟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던 마귀로 인해 어느 순간 영혼을 포기하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영적 현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즐거움,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쏟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적 여유, 여러분의 물질적 여유, 여러분의 건강의 여유는 어디에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이고 있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사명을 놓아버리고 겨우 예배자로서 그저 이 정도 내가 믿어주면 되지 하는 선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명의 사람이 사명을 놓아버리게 되면 사명을 놓아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위기가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사명의 사람이 사명을 놓아버리면 결국 믿음에서도 은혜에서도 무너지게 되니 다윗의 무너진 영적 현주소를 오늘 2절 말씀에서 확인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입니다. 먼저의 강조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다 하니 이 말씀이 강조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영적 리듬, 삶의 리듬이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원래 다윗은 하루에 4번씩 예배하고 기도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새벽에, 정오에, 저녁에, 밤중에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이 아니면 아니 되는 사람으로 늘상 고백하던 다윗이었습니다. 심지어 전쟁터에서도 그렇게 하루에 4번씩 하나님을 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하나님이 아니면 아니 되는 사람으로 그렇게 늘상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전쟁터에 있어야 할 다윗이 사명에 무너져 예루살렘에 그냥 있어지게 되면서 순간 그 은혜에서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저녁 때 일어나니 영적으로 육적으로 게을러져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무너져 있어도 괜찮은 사람으로, 기도에서 은혜에서 멀어져도 괜찮은 사람으로 말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다윗이 점점 망가진 다윗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영적 현주소를 잠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스스로 주님에게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사순절임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주님을 묵상하고 한번 주님에게 가까이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망가져 가게 된다면 은혜에서 멀어진 자신을 방치하면 어느 순간 죄송하지만 신앙 안에서 자신의 조절 능력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왕으로서 험한 전쟁터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오랜 날 동안 사명을 지켜 감당했다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명이 다윗이 사명을 지킨 것이 아니라 사명이 다윗을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켰고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억지로라도 사명을 감당하노라면 결국 그 사명이 나를 지키는 것이 되는 건 아닐까? 사명을 맡았기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예배도 드려야 되고 기도도 해야 하고
그저 목장 인도자의 사명을 받고 보니 오늘은 교회 가기 싫어 쉬려고 했더니 새 가족이 뜬금없이 권사님 오늘 교회 안 가? 가야지 하고 이렇게 무엇인가 받고 있다 보면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순간순간은 흔들렸다가 그저 옆에 새 가족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되새기는 거 아닐까? 그런데 사명을 놓아버리면 어느 순간 자신의 기준선이 무너집니다. 어느 날 그 기준이 형편이 되고 환경이 됩니다. 이래서 말은 다 받는데 우리는 무엇인가를 빼앗긴 가운데 있습니다. 한순간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놓아버리면 망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는 지금도 선부성전에 있을 때 한 권사님을 안타까운 가운데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너무 좋아 보이는 권사님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다니던 권사님, 아주 큰 교회에 다니던 권사님이 오셨기에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오셨어요? 그 좋은 교회 두시고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나 이제 좀 쉬고 싶어요. 아니 열심히 하시려고 와야지. 그래 쉬고 싶어서 오면 되겠어. 목사님, 내가 그 교회에 있어서는 그냥 쉴 수가 없어요. 그 교회 작을 때부터 매일매일 전도 나가니 어디 여행 한번 가본 적 없고 꽃 구경 한번 가본 적 없고 그저 새벽기도 갔다 오면 잠깐 쉬었다가 전도 나가고 또 예배 드리고 신방 다니고 하다 보니 이만큼 나이 먹어버렸다는 거야. 제정신이 딱 나고 보니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싶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거기서 좀 쉬고 싶은데 쉴 수가 없어서 왔다는 거야. 목사님, 쟤도 저를 잘 압니다. 저도 저를 그냥 두십시오. 주일날 혹시 안 와도 안 오는갑다. 그리고 그저 또 어디를 간납도다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다 알아서 돌아오겠습니다. 그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귀할 때인지라 권사님 그리하십시오. 푹 쉬십시오. 봄이면 꽃 구경 가기 시작하고 필리핀으로 태국으로 여행을 다니면서 갔다 오면서 늘 하는 목사님 나는 세상에 은혜 받는 일만 좋은 줄 알았더니 이렇게 좋은 줄 이제 알았어. 가서 마사지를 받아보니 그것이 천국이었어. 그러시옵니까? 호주로 갔다 오고 점점 그 영역이 넓어지는 가운데 어느 날 남편이 보기 싫어지기 시작했으니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남편이 눈에 앉아. 그리고 결국 나이와 상관없이 바람이 나게 되었고 그만 이혼을 하게 되면서 그는 안산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 뒤로 한동안 목사님 나 좀 말려주지 그랬어. 목사님 나 그렇게 놓아두면 안 되는 거였잖아. 슬픈 눈물을 흘렸지만 돌이킬 방법은 없었습니다. 문제는 영적으로 나태해지니 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인격이 훌륭하다 해도 인간 안에 죄를 이길 능력은 없습니다.
사람이 한번 그 죄가 내 삶에 들어와 둥지를 틀게 되면 반복해서 죄를 듣게 되니 특별히 간음, 음란에서 그러합니다. 한번 내 삶에 성적 음란이 둥지를 틀면 어느 순간부터 끌려다니게 됩니다. 제사에 실패하고 분노 가운데 있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의 말씀이 창세기 4장 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십니까?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여러분 사회에 나가보십시오. 출세해 보십시오. 출세의 문에 합격해 보십시오. 합격의 문에 성공해 보십시오. 성공의 문에 축복의 문을 열면, 취업을 알고 문을 열면 제일 먼저 우는 사자처럼 죄가 웅크리고 있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다른 건 없습니다. 내 안의 죄성이 나를 끌고 가려 합니다.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요구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사명에서, 은혜에서, 기도에서 무너진 다윗이 어찌했다고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 있으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느 순간 이 여인이, 목욕하는 여인이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느낌상 이 여인이 전에는 그 자리에서 목욕 안 했을까? 했죠. 그렇다면 그 이전에는 다윗이 목욕하는 여인을 보지 못했을까? 아니요, 보았을 거예요. 보았지만 너무 바쁜 거예요. 전쟁 준비도 해야지, 사명 감당해야지, 예배 드려야지, 기도 드려야지. 그러니까 보긴 보았지만 묵상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성경 말씀만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죄도 묵상을 하고 무엇이든지 그래요. 저는 잘 모르지만 당구 한참 배우는 사람이 저한테 말해주세요. 네 이렇게 누우면 저 위에 전등이 다 당구알로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치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게 눈에 보인다는 거요. 아닌가? 노름에 미친 사람 봤어요? 여러분, 자식도 누구도 안 보여요. 자식의 학비마저 내가 낼게 하고 가지고 가서 노름해요.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지킬 능력이 있냐? 없어요. 없어요. 나를 지키는 방법은 내 안에 전쟁터야. 영적 전쟁터야. 늘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지 않으면 아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사람이 전쟁터가 아니라 예루살렘 안에 내 마음을 두는 거야. 나는 없어도 돼. 나는 안 해도 돼. 나는 쉬어도 돼. 이 순간 목욕하는 여인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목욕하는. 그래서 2절에 그 묵상을 하게 되니 뭐라고, 은혜가 떨어지니 뭐라고요?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걸 잘 기억을 해야 돼. 아름답다는 게 아니라 아름다워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여성들의 실체입니다. 여성은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아름다워 보이는 거죠. 그것은 살아보면 압니다. 그 보여지는 아름다움의 가장 안에 얼마나 무서운 것들이 숨어져 있는지 살아보면 압니다. 주여, 절대로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지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아름다워 보이는 것은 미혹입니다. 은혜가 있을 때는 죄가 추해 보이고 세상이 별것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은혜가 벌어지면 세상이 좋아 보이고 죄가 아름다워지기 시작합니다. 세상 즐거움이 내 눈에 들어오고 내 삶의 둥지를 틀려 합니다. 사탄의 말장난에 마음을 빼앗긴 아담과 하와가, 아담 하와의 눈에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입니다. 그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은혜가 있을 때는 선악과를 보면 예배의 마음으로 보았습니다. 먹으면 안 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은혜가 있을 때는 선악과 앞에서 율법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건 먹으면 안 돼. 그러나 어느 순간 흔들리니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먹고 나서 그는 그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담도 무너지고 아담이 원하는 아담도 무너지고 마귀가 원하는 아담으로 그저 처절한 상태. 죄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아세요? 여러분, 지나온 과거 가운데 죄송하지만 선을 넘지는 않았지만 어떤 죄 가운데 살짝 담겨 있다 와본 기억이 있어요. 죄는 지기 전에는 매혹적이지만요, 한번 거기에 걸음을 디디고 나면 나 자신 앞에도 초라해지는 겁니다. 내가 애들 아빠인데, 내가 애들 엄마인데 내가 이래도 되나? 나중에 보면 그 양심마저도 무디어지는 거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나태해지면 그 죄의 유혹 앞에 이길 힘이 없다는 것. 안타까운 게 무엇이냐면 은혜가 아니면, 성령으로가 아니면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차라리 죄를 이길 힘이 없으면 병든 게 홀랐고 가난한 게 홀라. 근데 죄를 이길 힘이 없는 가운데 힘이 있으면 그 힘이 저주야. 생각해 보세요. 3절 말씀,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다윗이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심히 아름다워 보였대. 심히는 아니야. 그건 미혹이지. 원래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성을, 배우자를 붙여줄 때는 그렇게 심히 아름답고 이런 사람을 붙여준 건 아니야. 사랑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이런 약한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고 돕고 섬기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지 않고 그 숨어있는 악함, 숭악한 것이 보이면 결혼을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지. 그래서 주님이 나사를 돌려놔요. 나사를 돌려놓으면 분별력이 완전히 사라져. 엄마 없어도 돼, 아빠 없어도 돼, 돈도 없어도 돼, 오빠야만 있으면 돼. 집에서는 방도 안 치는 년이 하숙방 가서 양말을 빨아주고, 그리고 결혼한 뒤에 나사가 빠르면 신혼여행 가자마자 돌아와. 이게 아닌게벼. 여러분 봐봐. 결혼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붙인 게 아니야.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가 죄성이야. 다시 강조합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는 죄성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내게 붙여 섬기도록, 지켜주도록, 돕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3절을 읽다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3절 다시 보여주세요. 방송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이게 문제예요. 다윗이 차라리 힘이 없으면 목욕하는 여인 보고 묵상하고 끝냈을 거예요. 근데 힘이 있으니까 알아보래. 사람이 궁금하거든요. 알아보고 싶거든요. 누군가. 근데 알아보니 그 다음 단계, 전쟁터에 있는 한 군인의 아내야 만만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만만해 보이는 가운데 내가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 여기서 마비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인을 범하는데, 문제는 여인을 범하는 순간 그 몸에 죄가 잉태됩니다. 죄는 반드시 내 삶의 둥지를 듭니다. 한 번 허락하면 내 삶을 뿌리채 흔드는 것입니다. 죄는 한 번의 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인의 몸에 아이가 잉태하니 이걸 어떻게 인간적으로 덮을까?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않아요. 죄가 전쟁터에 있는 남편을 불러다가 아내에게 들여보내지만 충성스러운 그 군인은 아내에게 가지 않고 전장터를 묵상하면서 결국은 전쟁터에 보내지게 되고, 다윗은 자신의 힘을 가지고 군대 대장에게 명하여 전쟁에 가서 그 남편을 깊숙한 곳에 끌어다 놓고 일부러 패하여 도망오게 하라. 그래서 그를 죽여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사명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하게 하고 죄 위에 죄를 더해. 힘이 없었다면 이리 하지 않죠. 죄송합니다. 자꾸 반복해서 말씀을 드려서. 충남도지사였던 안희정 씨가 오피스텔만 얻지 않았더라면 사람이 자기를 지킬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요, 남자분들이요, 이렇게 살다 보면 여자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내가 무섭기 때문에 어디 자기가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있어요. 아내 없는 곳에서 이렇게 쉬고 싶어. 물론 여성분들이야 남편을 쌍그리 그냥 무시하고 그냥 살겠지만, 남편, 그래서 가끔은 힘 있으면 오피스텔도 하나 얻고 이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어. 저도 이 앞에 오피스텔 분양할 때 하나 하고 싶었어. 그래서 가서 좀 이렇게 설교 준비도 좀 하고 이렇게 할까 뭐라 하다 이 말씀이 이농. 그래서 yes 저 소리는 이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소, 결국 다윗은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빠지게 되니 그의 나중은 잉태된 아이는 죽고, 정말 죄송하지만 죄가 전이 되어 아들이 딸을 범하게 되고, 자식들끼리, 심지어 자기 자신은 아들에게 배반을 당하여 왕의 보좌에서 쫓겨 도망하는 슬픈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맙니다. 우리의 삶은 전쟁터입니다. 매 순간 내가 전쟁터라고 여겨 깨어 하나님을 바라지 않으면 이겨낼 수 없습니다. 전쟁은
99번 이겨도 100번째 지면 지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참아 유혹을 이겼다 해도 또 무너지면 무너지는 거죠. 끝까지 이겨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교회 오기 전에 그저 죄송하지만 그 선을 자기 마음대로 조절하여 바람 피고 막 이렇게 했던 분들, 예수 믿고 나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 오셔도 혀를 깨물어야 됩니다. 그렇게 몸부림을 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끝까지 싸워 이겨내야 합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그 방향이 주님을 향하여 있습니까? 아니면 비틀거리고 있습니까?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가정을 물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이 오시면 주님에게 가장 거룩한 교회로 안겨드려야 하고, 주님이 오시지 않았거든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교회로 물려줘야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할진대 내 삶에 죄가 없나니 그 엉뚱한 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지금까지 혹시 흔들리고 있다면 아멘 합시다.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할지어다. 그리고 승리할지어다. 오직 은혜만이 이겨낼 수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 사순절 기간 아멘 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